9월 13일 샘터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에 15번째 되는 주일 교회 연합 주일로 드립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하시면서 임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시간은 감리 교리적 선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홀수번호를 제가 작성을 여러분들이 번갈아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신으로 나타나사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목이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사랑과 기도의 생활을 믿으며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요구에 능력하신
은혜를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하여 단결한 교회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시간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오늘의 성시교독문은 43번 시편 99편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교독문 43번 시편 99편 역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찾아오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함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의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일주일 동안의 감사기도 제목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저희가 그 말씀을 저희가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사랑만 남기기 위해서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저희의 모든 존역과 저희의 모든 육체의 존역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시간 환영하여 주시고 초청하여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간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일주일의 기회를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이 삶의 중심에 두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믿고 나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거 이 시간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사도들과 함께 될 줄 믿사오니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에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9월 13일입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편견보다는 칭찬을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부분이 굉장히 낯익으실 겁니다. 그죠? 많이 보셨던 말씀이고요. 사실은 2주 전에 저희의 설교 본문 제목과 본문 내용과 일치합니다. 왜 그러실까, 목사님이? 사실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12사도 이름은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 시몬이라 불리는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우리가 다 했었죠. 그죠? 지금 사도로서 우리가 다 이제 익히 들으셨고 조금 이제 몇 번씩 보셨기 때문에 제가 또 한 사도를 가지고 2주씩 반복하기 때문에 많이 익숙하여지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빌립까지 지난주에 저희가 마쳤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을 할 때 나다나엘이 같이 나왔어요.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 잘 보시면요. 마태복음 10장에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나오죠. 그죠? 빌립과 바돌로메. 마가복음 3장 18절에도 제자들의 이름 순서 나온 거 보면 안드레, 빌립과 바돌로메. 아주 짝이에요. 여기 14절에 누가복음 6장에도 보면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또 나옵니다. 빌립 다음에는 바돌로메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오늘 목사님이 본문 말씀을 잘못 정한 거예요. 그죠? 바돌로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다나엘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놀라운 건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시면 제자들 이름이 나오는데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나다나엘은, 요즘 발음 이제 제가 잘해야겠죠. 이거 자꾸 헷갈려요. 나다나엘은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이 제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시면 지금 제자들 명록이니까, 제자들 명부니까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보시면 빌립과 바돌로메, 빌립과 바돌로메, 빌립과 바돌로메. 나다나엘은 빌립이랑 짝꿍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보셨잖아요. 빌립은 좋은 친구들을 두고 있었죠. 그럼 다시 말해서 나다나엘이 누구예요? 나다나엘이 바돌로메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전하드리는 거는 나다나엘을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바돌로메를 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둘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둘이 똑같은 사람인데 두 개의 이름을 가졌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God has given.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돌로메는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는데 베드로 하실 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날 사랑하느냐 기억나시죠? 바요나 할 때 그 요나가 요한이라 그랬고 바가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바가 우리 바요나 시몬을 노래에서 뭐라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요나 뜻이 요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가 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럼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바돌로메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아버지가 대단한데 그 대단한 아버지의 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돌로메, 원래 이름은 또 나다나엘,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이 두 이름이 같은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이름을 가진 사도예요. 그래서 나다나엘, 바돌로메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천주교 같은 데 가면 성 바스토톨로메 갖고 굉장히 큰 기념일을 하는데 그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어디 출신인지 나옵니다. 갈릴리 가나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요쪽 북쪽에 있는 데는 갈릴리인데 갈릴리 사람들은 좀 못 배운 사람들, 예의가 없는 사람들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나다나엘이 살았던 동네가 가나라고 굉장히 작은 동네입니다. 이 작은 동네에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나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편견 가운데 컸겠어요. 근데 여기에 왔단 말이에요. 누가 왔어요? 나사렛 예수님이 왔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했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했을 텐데 나사렛을 붙은 걸 보고 나다니엘이 빌립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뭐 잘난 사람이 나겠냐? 개천에서 용이 어떻게 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빌립이 뭐라 그러죠? 그래도 와서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와서 보니까 나다나엘을 너무나 예수님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알고 있었냐? 나다나엘과 예수님과의 중간에 그 매개체에 나무가 하나 나오는데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라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를 때 어떻게 나다니엘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나를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 부르기 전에 이미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 그러죠. 이게 48절에도 나오고요. 50절에 또 나와요. 무화과 나무. 그럼 이거 그냥 한글 성경만 보시면 이게 뭔 얘기야 싶으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랑 도대체 이게 무슨 관계인가? 무슨 관계길래 나다니엘이 갑자기 이렇게 회심을 했는가? 무슨 얘기냐면요. 무화과 나무가 이렇습니다. 잎사귀가 굉장히 큽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크죠. 저희도 이제 얼마 전에 저기서 누가 무화과를 파시던데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자체가 또 굉장히 큽니다. 거의 한 7m까지 자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옛날에 삭개오 얘기 보시면 삭개오가 우리가 뽕나무 올라갔다 그랬는데 이거는 사실 해석의 잘못된 문제고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거죠. 원래는 이제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굉장히 큰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잎사귀도 크고 그래서 옛날 분들은 그때 무슨 도서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독서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책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책을 어디서 읽었냐면 큰 무화과 나무, 즉 그늘이 잘 되어 있는 나무 밑에서 책을 읽었다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실제로 R.D. 벨이라는 이 사람이 쓴 독서에 관련된 명언을 찾아보면 이 독서쟁이들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많이 읽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끝에 보시면 나오죠. 지성의 갈증을 해갈되고 마침내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무화과 나무가 크고 잎사귀가 크니까 무화과 나무 밑에는 책 읽을 수 있는 명당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다나엘은 어떠한 사람이다? 독서쟁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책을 뭘 읽을 수 있을까요? 무슨 책이 많이 있겠어요, 사실. 책이라고 제일 많이 편찬된 건 뭐예요?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다니엘이 읽은 성경이 신약 성경을 읽겠습니까? 이 당시에 신약 성경 아직 만들지도 않았는데요. 뭘 읽겠어요? 구약 성경을 읽었겠죠. 근데 구약 성경이라는 게 뭡니까?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서 중심, 그 다음 예언서, 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니엘을 처음 부를 때 오늘 본문 말씀 1장 45절에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는가가 이제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구약은 그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언자,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슈퍼스타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정리해 놓은 게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냥 나다나엘, 빌립은 항상 무화과 나무 밑에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분이 언젠가 오시겠구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선지자 기록한 그 이가 바로 왔다. 그런데도 나다니엘은 무슨 나사렛에서 이런 사람이 오겠어?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나다니엘에게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게 참 예수님은요
한 번의 얘기를 하실 때 그 사람의 마음을 횟가닥 녹이시는 말씀을 하셔요. 나다니엘 아까 어느 지방? 가나 지방. 그죠? 갈릴리 가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못 사는 그 북쪽 지역에서도 굉장히 작은 동네. 항상 마음속에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나는 쟤네보다 예의가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을 취급받아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밑에서 계속 책을 읽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지 않지만 그러지 않았을까요? 가나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신분으로 계속 자라났겠어요. 편견 가운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기고자 책을 읽었겠죠. 그 동네가 책을 읽는 동네가 아닌데 무화과나무 밑에서 계속 책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자마자 나다니엘은 굉장히 마음에 큰 울림이 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서 얘기하시는 게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서 책 읽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나다니엘 듣자마자 내가 왜 이렇게 책을 읽는지, 내가 어떤 편견 속에 살았는지 예수님께서 한 번에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장 51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때 고백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샘플링이 이거죠.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 품 안. 그런데 내가 우리 인생이 시작된 다음에 죄 때문에, 악한 세력이 주는 죄 때문에 그 길이 점점 보이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소통도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 길이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이 되어 주셨다. 그걸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진리와 생명의 길이 된다.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아까 51절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나다나엘을 듣자마자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한테 어떤 편견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내가 편견을 그렇게 당했는데 도리어 나도 편견 속에서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난 분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나한테 도리어 최고의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제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 얘기하면서 저번 주에 보셨던 밤 캔디 그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효과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담하고 코칭하고 이런 모든 학문이 사실 이 예수님의 이 행적에서 나온 거거든요. 학문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자기를 편견 가운데 나사렛 예수라고 무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나다나엘을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독서하는 모습,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모습도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너는 그래도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편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최고의 칭찬을 해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14장 12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나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편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요. 그리고 그 편견을 증명하기 위해서 난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 가지 뭐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가 뭐 돈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걸 이제 젊으신 분들은 플렉스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뭘 좀 이렇게 자랑하고 막 이래야만 문신을 화려하게 하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좋은 막 옷을 입고 좋은 가방을 들고 다니고 이것이 하나의 내가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셨다? 그를 높이신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취급을 받는지 우선 그건 둘째 문제고 내가 이 사람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칭찬입니다. 사실 아무리 이 사람에게 좋은 백을 사다 주고요, 좋은 옷을 사다 줘도 그거는 15일만 가면 사라진대요. 이게 긍정심리학이라는 그 학문에 보면 나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아도 15일 정도 지나면 이 선물로 통한 기쁨이 점점 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최고의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길은 뭐다? 그것은 칭찬이에요. 그 칭찬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뒤에 보시죠. 13절 끝에 영광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때에 칭찬하시겠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못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 부탁하신 일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그 행하신 그 일들, 그 행동을 나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이 교회 연합주일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가 연합주일까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 동암신동아에 사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하시는 분이 네, 샘떡교 목사님이시죠? 네, 샘떡교 목사입니다. 하고 혹시나 또 무슨 얘기할까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분이 처음 하는 얘기가 정관훈 목사 좀 말려달라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전화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정관훈 목사는 저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저도 사실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잘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교회가 우리나라에만 5만 개가 있거든요. 5만 개만. 서울에만 9천 개가 있고 이제 5만 개가 있는데 이 5만 개가 다 똑같은 줄 알아요. 똑같은 곳에서 배웠고 똑같은 신학교 나왔고 목사님들도 다 똑같은 학력 수준이 있는 줄 아시는 거죠.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래야 되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교파가 나눠지고 굉장히 많이 나눠졌단 말이죠. 오죽하면 그래서 교회 연합주일이 있습니까? 교회가 연합을 해야 된다. 아무리 외쳐도 위에 계신 분들이 듣지를 않죠.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가 그냥 알무로만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셨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편견 가운데 있으면 그 가운데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높여주면서 나를 낮추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너가 이렇게 생각해? 그럼 나도 내가 나가서 내가 회장하지. 이러다 보니까 교단이 또 하나 만들어져요. 너 나랑 안 맞아. 내가 하는 게 옳아. 또 하나 교단이 만들어져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차라리 정말로 한 온전한 진리를 전하는 학교에서 똑같이 배워서 똑같이 훈련했으면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을 텐데 참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도 하셨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간다.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다라는 거는 교회에 와서 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많이 내고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 오래 다닌 게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뭐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을 감당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과 닮아가 있느냐. 오늘 교동문도 보시면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죄 지은 대로 하나님 앞에 보응당하면 이미 우리는 가루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기도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 지금 서 있고요. 이 화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모습을 오늘 하루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여주시면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 칭찬이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게 해 주실 겁니다.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시는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시간 결단과 회개의 기도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보응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서 결단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른 사람이 악을 베푸면 저도 악을 내뿜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를 당하면 저도 제 입술로 큰 소리로 고백을 하고 복수를 하기 원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랬고 그 사람이 엎어지기를 바랬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지기를 바랬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 닮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가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갈 수 있는 길을 알고도 그 길을 가려 하지 않습니다. 닮아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회복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저희들에게 가득히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삶을 드리오니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결단과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똑같은 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살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으로 상주하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믿습니다. 장소의 하나님이 아니라 시간의 하나님,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닮아갔나 다시 한번 저희가 돌아봅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저희가 주님과 닮아 있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했는데도 얼마나 저희가 주님과 닮아 있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복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 만져주시었고, 불의한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이 나올 때마다 내 입술을 쳐서 주님의 뜻대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닮아져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였습니다. 이 결단이 악한 세력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게끔 성령님 인도하여 지켜주시었고, 우리 가문이 사랑이 넘치는 사도로서 모든 주님의 미션을 완수할 수 있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습대로 살기 원합니다. 구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게 할 줄 믿사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과 광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온라인 예배 순서가 조금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더욱더 이제 말씀의 비중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예배 순서가 조금 조정되었던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 필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샘톡교회를 등록하신 분들은 매일매일 이제 한 오후 4, 5시 정도면 이제 영상이 오고요. 아니시면 이제 몰아서, 또 이제 평일에 너무 바쁘셨던 분들은 이제 주말에 모르셔서 유튜브에 가셔서, 저희 이제 샘톡교회 유튜브로 가셔서 보시면 이 영상을 한 10분 보시고 그 다음에 필사를 하시면,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더 아마 머릿속에 잘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사를 꼭 한번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생일자 있었습니다. 우리 이혜경 선생님, 또 우리 권호성 형제 이제 와이프 되시는 최은혜 자매님 계십니다.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일 날은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이신 이한나 권사님 또 생일이시네요.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으니 안타깝고 그립고 보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여러분 삶, 여러분 직장, 여러분 가정에서 펼치실 그런 훈련할 좋은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들은 거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예배 드렸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삶의 현장에서 직접 대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렇게라도 우리가 교제할 수 있으면 참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찬송, 결단 찬송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요 327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9월 13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은 주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의해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상이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용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응해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에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목락에 누리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닮고자 팔보둥 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고 이끌어내어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 어찌 앞으로 주님께 예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답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내어 도와주시옵고 고난 시대 정말 인도하는 사람들 주님 잘 정화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는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 아버지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 뜻을 맺고서는 우리 오늘도 나갑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축복하여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을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싸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싸움나이다. 이상으로 주일 공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